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두 가지 주제 중 한 가지에 속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숫자가 있는데 하나는 14만 4천이요. 다른 하나는 666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난해하게 표현되고 있는 두 가지 숫자인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14만 4천입니다. 왜 숫자가 논란거리가 되냐면 그냥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아무 생각하지 않고 숫자를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 안에 분명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어떤 이단들은 이 숫자가 물리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결코 물리적인 14만 4천 명의 숫자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절을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바는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7장 4절.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예전에 노예제도가 존재할 때 주인이 이 노예가 자신의 소유를 확증하기 위해 이마에 표시를 새겼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지금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그만큼 이들이 놓여있는 현실이 막막하고 어둡지만 사실은 멀리서 보면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수단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력의 박해 가운데 녹록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실 하나님의 인치심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9장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기 전에 한 천사에게 죄를 미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명령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한 신자들은 이 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 학자들은 이 에스겔 9장을 출애굽기 12장과 연결시키는데 출애굽기 12장은 마찬가지로 믿는 신자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표시를 해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장자 죽음의 저주를 피해갔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마에 인을 쳤다는 표시는 성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인치심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물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성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문 구절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부터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글,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인치심의 개념은 계속 등장하고 있었고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4만 4천 명일까요? 답은 이 공식 안에 있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자들은 12명의 사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에 11을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즉 144는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를 통틀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의심의 여지 없이 교회 안의 신자들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임을 증명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21장 12에서 14절을 보시면 실제로 12지파와 12제자가 천국으로 일컬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천은 뭘까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실제 숫자를 헤아리지 않고 천이라고 표기합니다. 즉 14만 4천 명은 실제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만의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고 회유하면 절대 듣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7장에서 이런 구절을 써놓은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이 전무후무한 도미티안의 박해 아래 놓여 있다고 했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는 죽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생활 가운데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길드라고 불리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무언가 사고 파는 상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이 길드에 소속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길드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 숭배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길드에 들어가 타협하는 신자들도 있었지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먹고 사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편함까지 감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7장 16에서 17절. 어떤 성경학자가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은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어주는 마약성 진통제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의 위협뿐 아니라 극심한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신실한 신자들에게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죽음의 위협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것만큼 아픔을 잊게 만들어주는 진통제가 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신자들의 삶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 차별을 당할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죽음의 공포까지 견뎌내야 하겠지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통과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불편함과 그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 모든 피곤함과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저 아름다운 천국이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 자녀들에게는 공부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가장은 가장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모두가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노인이 되면 질병과 싸워야 하고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남은 자리에서 외로움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다가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죽였던 도미티안도 역사 속에서 죽었고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견딘 신자들에게는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14만 4천, 그것은 오늘날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